계시록 지난 시간에 2장을 중간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재는 2장, 3장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2장의 뒷부분 오늘은 12절부터 합니다. 퍼가모 교회, 제 7교회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퍼가모, 두아테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잖아요. 지난 시간엔 에베소 교회하고 스마나 교회를 했고 퍼가모 교회 볼 차례입니다. 퍼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네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을 가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자, 퍼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퍼가모라는 말 자체는요, 이중 혼인, 숱한 혼인, 그런 말이에요. 결혼을 많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말이겠죠. 여기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자리, 스마나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 있었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얘기는 유대인과 연관된 얘기고, 이걸 사탄의 자리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퍼가모 교회, 퍼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바벨론 종교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됐다 그래요. 고대 바벨론 종교의 중심이 이동됐다는 말은 이제 사탄 숭배의 진원지가 그쪽으로 왔단 말이죠.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에 사탄 숭배가 있습니다. 퍼가모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퍼가모 교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교회사적으로는 퍼가모 교회 시대를 보통 언제로 말합니까? 이제 315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로 500년 정도까지가 이제 퍼가모 교회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가 국가에서 허락하는 종교가 돼요. 허락하는 종교일 뿐 아니라 국가에 장려하는 종교가 되고, 나중엔 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와, 잘됐다, 기쁘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카톨릭이나 개신교일파에서는 로마가 기독교화 된 것이 기독교의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음모가 들어있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오히려 가짜 교회가 드러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때도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자, 가짜 교회가 딱 드러나니까 온갖 거짓 교리들이 막 출몰할 거 아니겠어요. 거짓 교리들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은 니콜라파의 교리라든지 발라함의 교리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오죠. 14절에 발라함의 교리가 있고요. 15절에 니콜라파의 교리가 있습니다. 발라함의 교리는요, 일단 문맥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발라함의 교리를 말할 때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저주했단 말입니다. 저주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24장 보게 되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카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남쪽에서 곧바로 북쪽을 향해 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이 지역을 쭉 통과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딱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경로예요. 근데 모압 지경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라암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사주해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우리는 저들 칠 수 있어.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저주하지 마. 근데 발라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감히 거절은 못하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큰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또 높은 지위를 준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나한테 지위와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라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 주님, 저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따라갈까요? 아니, 가지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긴가. 가지만 내 입에 말만 해. 그러니까 발람은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재촉하면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겠구나.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거절하는데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랬더니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에게서 약속받은 지위와 재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발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게 하면 돼.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저주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면 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과거에는 박해했잖아요. 박해하고, 이제 막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저 멀리 로마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 멀리 중세 유럽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구한말이라든지 일제시대에도 또 공산체에 있어서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그러니까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박해를 행하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신앙심이 다 가라앉게 되고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치시게 됩니다. 징계하시게 됩니다. 발람이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리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모압의 우상숭배의 축제, 모압의 우상숭배는요, 음란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 플러스 음행이 가미된 그런 축제에 가담해가지고 함께 즐기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발락이 성공한 거다 이거죠. 직접 저주는 못했지만 그들을 죄를 짓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민수기 31장 보게 되면 발람의 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25장에 발람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31장에 보거든 발람의 계략으로 그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발람의 교리는 그런 거예요. 발람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 지적하고 있지만은 우상숭배, 음행, 탐욕, 3종 세트 아니에요? 우상숭배, 음행, 탐욕.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런 범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범죄들, 그러한 악한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발람의 교리입니다. 이 발람의 교리가 세상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발람의 교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발람의 교리에 따라 살라 그래요. 그러다 멸망하는 거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퍼가모 교회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퍼가모라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었나 보죠.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퍼가모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경고인 겁니다. 꼭 중세시대 직전 이 500년, 314년, 500년 사이에 그때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상황의 그 시대랑 맞는다는 말일 뿐이죠. 니콜라 교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니콜라의 교리는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서도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도 니콜라파의 행위가 있었어요.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가 있었지만 니콜라파를 미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가 니콜라파는 저건 잘못된 거야 배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퍼가모 교회에서는 니콜라파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니콜라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봤죠. 니콜라라는 말은 니코스, 라오스 해가지고 지배하는 거,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은 이 정권을 잡은 자가 백성들을 지배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교권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교권주의자, 교권주의. 카톨릭 같은 경우가 대표적 교권주의자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에서 역시 교권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교회 다룰 때 다뤘었습니다. 자, 그럼 니콜라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니콜라파의 교리, 발라함의 교리. 일단 교리라는 말을 썼어요. 거짓 교리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퍼가몬 시대라고 말하는 걸 보더라도 이 오늘날 카톨릭이 행하는 수많은 굵직굵직한 교리들이 이때에 막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카톨릭이라고 처음부터 마리아 숭배한 거 아니거든요. 마리아 숭배 교리가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목사들을 제사장, 사자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권주의 니콜라파 교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형상 숭배가 막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소급해가지고 그 모든 가짜 교회를 카톨릭이라는 말로 부르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카톨릭이라고 딱 불리게 될 때는 아직 포가마 교회 시대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아직 이제 교회 내에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막 혼돈을 거듭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가짜 교회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두아티라 교회에 가서는 카톨릭이라는 조직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 포가마 교회 얘기 좀 더 봅니다. 포가마 교회 보게 되면 16절에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보게 되면요, 각 교회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짝이 있어요. 12절 포가마 교회 시작은 했어요. 이제 12절. 지금 각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보세요. 지금 포가마 교회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각 교회마다 예수님 묘사가 좀 다릅니다. 양날 가진 칼로 묘사됩니다. 근데 양날 가지신 칼을 가지신 분이 보니 16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칼로 다 죽여버리겠어, 그 말입니다. 이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운다 라는 말은 계시록 19장 가서 보잖아요. 19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하늘로 내려오시는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칼로 원수들을 무찌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는 것이 말씀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건 재림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 계시록 19장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이 입의 칼로 악인을 멸하는 그런 모습과 매치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퍼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교회 시대에는 지역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도 보지만, 부분적으로 환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 이 일곱 교회 첫 시간,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잖아요. 이 일곱 교회들은 영적으로는 교회 사회도 적용되고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도 적용되지만, 몇몇 구절들은 특별하게 대환란 때의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환란 때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딱 마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꼭 포가모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한대요. 만나를 먹게 됩니다. 또 흰돌을 준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요, 같은 단어가 성경에 다른 곳에 나와 있으면 이걸 짝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이 여기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교리가 딱 성립이 돼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흰돌? 딴 데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적으로도 딱 앞뒤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흰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는 흰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흰게 무엇인지는 알고 돌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흰 게 뭐예요? 주님의 의가 흰 거죠. 주님의 의가 흰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그렇죠. 돌이 무엇입니까? 반석,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딱 기록해 준다고 말하네요. 이 새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 또 학자들이 또 고민이 많습니다. 새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또 어떤 이름을 줄까? 이단들이 또 이 새 이름을 가지고 막 말하죠. 신천지의 이런 사람들은 이 새 이름이 자기네 교주의 이름을 써서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공부할 때 한번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사야 6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6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진대 회복될 때에. 그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단 말인가? 이스라엘이 아닌 뭐 오스라엘, 구스라엘로 부린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새로운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위. 거기 바로 뒤에 있는 4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이사야 62장. 예전에는 버리운 자라, 황폐한 곳이라고 불림받았는데 이제는 헵시바라, 뷰라라 불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땅이라고 불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리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해줄게. 우리는 이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됐단 말이죠. 그 이런 약속을 받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지 않고 성도라 불립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흰옷을 입혀주셨고 흰돌 그렇죠. 주셨고요. 네.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또 먹게 했단 말입니다.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물론 대환란 때는요. 나중에 12장 보겠지만 대환란 때는 그 옛날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부양을 하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자연적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특별한 부양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됐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요. 그리스도의 흰옷과 반석, 그러니까 흰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성도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이름들로 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아티라 교회입니다. 두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시네요. 두아티라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이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두아티라 교회입니다. 두아티라라는 말은요, 보통 여러분 예전 계시록 공부할 때 고통의 향기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주석서도 고통의 향기라는 표현 쓰는데, 고통의 향기, 좀 이 상황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고통보다는 수고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깝습니다. 수고의 향기예요. 수고가 고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통의 향기가 어떤 문학적으로 고통 자체가 어떤 향기로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수고의 향기, 수고. 어떻게 수고의 향기입니까? 19절에 있잖아요.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느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을 향해 봉사 많이 한 교회란 말이에요. 수고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향기롭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생깁니다. 뭐였죠? 퍼가모 교회에서는 발라함의 교리가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두아티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교리가 나오네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이세벨을 말하는 건지, 혹은 이 당시에 두아티라 교회에 있던 어떤 특별한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약시대 이세벨로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은 그 구약시대 이세벨, 그렇죠? 그 여인이 그 북쪽, 자기네 원래 왕국 시리아 쪽이죠. 투르 시돈 쪽에서 온 여인인데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바알 숭배는 그 전부터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어 있었지만, 이 여인 때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 숭배의 세상이 되어 버렸었어요. 바알 숭배의 죄는 아까 발람의 죄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음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 고대 이방 종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신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이방신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제사 때 먹어도 돼요 말아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말아요,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제사 행위에 참여해서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당연히 성경에서 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합니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방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곧 그 숭배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경배에 참여하는 자고, 이방 우상 제단, 제물에 참여하는 자는 이방 제단에 참여하는 자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즉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 두아티라 교회에서도 많이 성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1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대활란에 던져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두아티라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하고도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대활란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교회가 대활란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대활란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7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대활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의 몸은 대활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대활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역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쏙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대활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공공교회, XX교회, 세모세모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처럼 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교회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겠죠?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 30%만 구원받았으면 30%만 올라가고 70% 남아있는 거예요. 50%가 구원받았으면 50%만 올라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90%가 구원받았으면 90% 올라가고 10%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10%만 구원받았으면 5%만 구원받았으면 대다수가 남아있겠죠. 휴거된 그날 교회에 와가지고 휴거된지도 모르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휴거된 그날 교회 여건이 우리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다 휴거됐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갔더니 다 나와 있으니까 휴가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배 중에 휴가된다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교회는 당연히 대원령에 던져지죠. 오늘날 무수한 가짜 교회들 대원령에 던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게 구원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있어. 그러니까 난 마귀의 자식에서, 그렇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물론 우리 일상의 회개도 있지만은 구원받는 회개를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으러 가는 메시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아티라 시대에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시대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중세기 전반이라 그랬죠. 500년부터 1000년까지. 우리가 보통 중세기,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는 건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간을 말해요. 그 중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 전반부, 그때를 두아티라 교회 시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5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기간. 이 기간에는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이제 탄생을 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교황이라 불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황이라 안 불렸어요. 로마의 감독, 로마의 주교라고 불렸지. 왜냐하면 교회는 로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각각 교회마다 감독들이 있는데 로마의 감독을 교황이라고 모든 교회들이 동의한 것은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 와서예요. 물론 카톨릭은 지금 자기들의 교황, 일대 교황을 베드로까지 소급해 말하는 거지만 그건 자기들이 소급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역사적으로 교황교회라고 불리는 것. 교황교회가 곧 카톨릭 교회거든요. 교황 제도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두아티라 교회. 이때 모든 것들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도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이 악한 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 악한 교리에 참여하지 않은 순수한 성도들, 비록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잘못된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보게 되면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6절 보니까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등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특별한 교리를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보겠지만요. 여기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다스리는 통치권을 준다고 말씀하네요. 이건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통치권은 잃어버릴 수가 있고 상급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철장으로 다스리리니,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단 말이죠. 우리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의 그 위험 있는 통치권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위대하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환난 때 적용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요, 이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몇몇 구절들 빼놓고 전반적으로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오늘날 수많은 가짜 교회들, 그 중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들, 가짜 교회들에게는 멸망을 선고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28절에 새벽별을 준다 그래요.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 우리 찬송가 나오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2장 맨 뒤에 있죠.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새벽별인데 새벽별을 준대요. 예수님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교회들이 하신다면 그들에게 네가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되면 새벽별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새벽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님을 소유한 성도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적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또 3장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3장 사대교회 봅시다. 네 번째 교회죠. 사대교회. 여러분 3장 프린트도 갖고 계시죠?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처음부터 책망하며 나가시네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앞에 두아티라 교회는 행위가 참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향기라 그랬는데, 이번에 행위가 주님께서 온전히 못하다고 처음부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죠, 교회들한테.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가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에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이게 이런 의미겠거니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뭐예요? 형식적인 생명만 붙어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겉은 본질을 하는데 사실은 죽은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교회들이에요. 조직만 잘 갖춰놓은 교회들이죠. 세상에서 세력은 잡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복음도 사라져버렸죠. 그렇죠. 이 코마 상태에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어.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지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교회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당수들이 이런 교회죠. 그들은 지금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별걸 다 하면서요. 그렇죠. 온갖 친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활력 있게 돌아다니지만 겉으로는 활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영적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전달돼야지 진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이 영적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체는 생명체이나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모든 생명체는요,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 생명도 번식의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2절에서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식한 사람들이죠. 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생명력이 사라졌을까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혹은 니콜라파, 교권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교권주의에 질식해 있는 그런 성도들, 압박감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숨을 쉬고 있으나,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사역자들의 역할이다. 뭐 수많은 역할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상담으로, 다양한 것으로서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들을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생명력에 대해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명력으로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아니라 반사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네. 자, 배교한 현대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은 교회를 살린다고 하지 않고 교회 내에 있는 이러한 질식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 그 개별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배교한 현대교회들 다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사대에 있으면, 4절에도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들 말하죠. 말하자면 남은 자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거죠. 이사야에는 남은 자들이 환난 중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표현하지만 그건 교리적으로 특별한 표현이고,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배교한 시대에 살아있는 순수한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이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버렸다고. 이미 그 이기는 자를 통과한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약속을 받아버린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고요, 생명의 책에서 딱 놓고 지우지 않습니다.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의 보장을 받은 거죠. 또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어떤 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니까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보라 보소서 보라 나의 피로 산 내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 각자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감격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충성스럽게 일하게 되면 그 값어치에 맞는 이름을 또 불러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대교회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대환란 때로 적용하게 되면 환란 때의 믿음으로 인내로 지키는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교회 시대에 있는 수많은 올바른 성도, 가짜 성도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어서 이 모든 약속들을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말한 것처럼 중세 후반입니다. 1000년에서 1500년 정도의 기간인데 4대 시대 붉은 자들 혹은 남은 자들. 사대란 말이 붉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보석 중에 보석 사드라는 보석이 있어요. 미사일 사드 말고 보석 사드라는 보석이 있어요. SARD라고. 사드라는 보석이 빨간 보석이거든요. 이 사드라는 보석이 이 사대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부분 말이 빨간 보석. 그래서 이제 붉은 자라는 말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문맥적으로는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또 강하게 드러나죠. 이제라도 남아있는 자들 나와 있잖아요. 4절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대라는 말은 붉은 자들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이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름들을 공부할 때
필요 이상으로 교류화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본문에서 연관되면은 그건 교리가 되는 거지만 본문에서 연관되지 않으면 억지로 헬러 히브리어 찾아가지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헬러 히브리어 막 따지고 어원 따지기보다는 그 본문 속에서 꼭 필요할 때만 그런 이제 어원들을 따져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말하는 중세 후반이고 카톨릭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대였고 십자군 전쟁 등으로 해가지고 교황권의 절정이에요. 교황권이 절정을 이뤘다가 또 급락하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도 그러한 악한 카톨릭 지배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존재했다. 그러한 많은 제7멸교도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는 카톨릭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이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런 말씀들에서 교훈을 받고 나아갈 바를 분명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